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입니다. 우리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다니는 길이 있고 또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다니는 외교관들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평범한 우리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내 능력과 힘으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애쓰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당장은 안 해도 티가 안 나지만 안 하면 안 할수록 손해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제발 좀 기도해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도움의 통로이다. 내가 너희를 기도하는 자를 돕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야고보서에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분명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무엇이죠? 기도해라, 구하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가 너무나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우리 중에 기도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걸요. 여러분 창피하니까 제가 질문할 테니까 속으로만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5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저는 봤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선순위를 챙겨놓고 기도하기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인생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완고한 본성을 가져서 여러분 웬만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거나 내가 넘지 못할 큰 산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만나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 인생에 큰 문제가 닥쳤어요. 근데 그때는 웬만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사라지면 무엇도 함께 사라지냐면은 기도도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 그냥 평안한 삶을 사는 인생보다 기도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의 그 삶이 더욱더 귀하고 복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신명기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큰 복을 받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분명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하며 사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고 사는 인생의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사야서의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보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아멘. 여러분 바다 가운데 길이 있대요. 이거는 백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었죠.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해갑니다. 열심히 도망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그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면은 이전에는 볼 수도 없었고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다 가운데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깜짝 놀랄 길이죠.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길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이 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 앞에 내 인생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꽉 막힌 바다를 여셔서 여러분 그 길을 지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길은 무슨 길이냐면은 다시 16절 보세요. 끝에 보시면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요, 16절 끝에 그 길은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지름길. 그러니까 내 머리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길보다 더 빠른 길이 바로 지름길인데, 그 지름길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의 지름길을 갈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 올라탈 수 있는 하나님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 내리막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내리막길의 인생을 어떻게 지름길로 바꾸냐? 하나님의 손 대시면 지름길로 바뀌어요. 남들은 다 올라가는 것 같고 남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의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느냐?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면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만져주시는 그 비결과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삶은 자기의 능력대로 삽니다. 자기의 수준만큼 삽니다. 아니요, 어쩌면 자기의 수준만큼도 못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속 터지고 분한 일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길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 같아 보이는데도 지름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 같아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여러분 그러한 승리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배우죠. 다윗을 통해서도 배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배우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지름길이 있다. 여러분, 이 지름길 기도로서 올라타고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요. 2차 전도 여행. 여러분, 전도 여행은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꾸 길이 막혀요. 무엇인가 방해가 생기고 무엇인가 일정이 틀어지고, 그래서 무엇인가 계속 막혀요. 사도 바울이 생각합니다. 아, 왜 길이 막히지?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좋은 노력을 하는데 왜 내 인생의 길이 막히지? 그때 하나님께서 저녁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뭐냐면 아시아 건너편에 유럽을 잇는 그 마게도냐 지역의 한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이렇게 손짓하죠.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그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따로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부터 복음이 로마로 확산되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를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바울이 왜 자꾸 길이 막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데 이게 나쁜 일도 아닌데 고집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 아마 그렇게 확장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 중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길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터키니까 서아시아 지역이죠. 이 아시아 지역을 필두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고 바울의 고집을 피워서 이 복음이 동쪽으로 중동을 지나 그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추측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암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을 중동을 지나 이쪽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이렇게 인도를 지나서 중국을 지나서 가기에는 너무 멀어. 너무 멀고 나라와 민족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인도와 중국을 넘어가는데 엄청난 산맥이 하나 가로막혀 있죠. 히말라야 산맥. 정말로 세상의 높은 산 봉우리는 거기 다 모여 있어요. 만약에 복음이 동쪽으로 갔다면 언어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고 민족과 나라가 달라서 이 복음 변질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쪽으로 복음이 건너가는데 서쪽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죠?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통일되어 있죠. 문화가 통일되어 있죠. 또 언어가 하나로 되어 있죠. 또 무엇보다 로마가 정복했을 때 로마가 공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길 닦는 거예요. 길 닦는 거. 왜냐하면 전쟁에도 유리하고 반란군이 생기면 빨리 가서 진압하게 되기 때문에 로마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길 닦는 거.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길이 닦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 중에 환상을 하나 보게 돼요. 환상을 보게 돼서 그 환상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 꿈 중에 보게 된 게 우리가 흔히 여러분 PX라고 기억나세요? PX. 원래 PX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시인데 우리 성당에 많이 붙어 있죠. 이렇게 P하고 X 써 있는 거. 근데 그 표시를 보게 돼요. 그런 다음에 그 표시를 본 이후에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며 313년에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되죠.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똑똑하고 바울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여러분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헤아리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할 때 그 바울에게 바로 이 유럽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인생의 복음의 새로운 시작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꼭 큰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 작은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큰 일도 만나고 어려운 사건도 만나지만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는 평범한 선택과 평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평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묻고 생각했을 때 선택되어지는 선택과 말과 행동은 그냥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도 같은 하루고 오늘도 반복되어지는 똑같은 일상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인생과 매일매일 기도로 물으면서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삶은 여러분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인생에 큰 전환점이 제 머릿속에는 한 3가지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하게 하셨었어요. 첫 번째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바로 신대원을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렸던 하나님 이 길이 정말로 제 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너무나 궁금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게 확신을 주셨어요.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떤 그 군대 장교가 지방신학대라고 저를 무시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속에서 오기가 끌어올리고 열등감이 끌어오르고 이거 어떻게 복수하지? 근데 감사하게도 그 열등감이 열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시에 도서관이 끝나면 돌아오는 길에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너무나 간절하니까 추위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도서관 마치고 그 조그마한 골방, 남해교회 골방인데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한 30분씩 20분씩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게 돼서 또 공부를 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도 기도했었죠. 하나님, 이렇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제게 말씀을 좀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묻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을 때 은근히 마음속에 기대했던 말씀들이 있어요. 바울의 뒤를 잇는 디모데,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사울 왕의 말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울 왕.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초대교회 왕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던 인물이었지만 얼마 못 가서 금세 변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그때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사울 왕이 될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이구나.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변질되고 얼마 못 가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사울왕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결단으로 제 비밀번호 중에 많은 것들은 사울왕 되기 싫다고 사울왕 노노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긴 거죠. 사울왕 되지 않으리라. 주신 말씀이니까 붙잡으리라.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는 먼 일을 계획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의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뭐 하면 되냐면요,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저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인생의 기도 시간을.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기도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결단하고 새벽 미명마다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의 길은 지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과 하나님의 영으로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없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피곤한 중에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냥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종종 어른들 설교할 때 반복했던 말씀인데, 하루에 5분도 좋아요. 하루에 10분도 좋고, 여러분 제가 볼 때 1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분들 여기 많지 않습니다. 10분도 좋아요. 5분도 좋아요. 그 이상도 좋아요. 근데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제 지혜와 생각과 제 고집대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제가 믿는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5분, 이 시간만큼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터이니 하나님 이 시간을 귀하게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이 정말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9시든 10시든 11시든 아니면 어떠한 일과를 마친 다음이든 꼭 그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기도 시간이 어느덧 사라져버려요. 바쁘다고 사라지고 급하다고 사라지고 놀고 싶어서 사라지고. 그런데 마음속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내가 이 시간만큼은 드리리라.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됩니다. 미국의 영화 배우 중에 여러분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여기 나이 있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수상 경력이 화려한 배우입니다. 근데 이 덴젤 워싱턴은 목회자의 아들이고 그 삶이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헐리우드 배우 하면은 조금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면은 타락하거나 사치를 하거나 마약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는 그렇게 성공을 하고 많은 명성을 얻었지만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졸업식에 이 덴젤 워싱턴에게 축사를 부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덴젤 워싱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자리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대학생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해요.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항상 나의 방향을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청년들에게,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고 그렇게 축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삶의 지혜를 하나 소개를 해요. 자기는 잠자기 전에 침대에 올라갈 때 자기가 신었던 슬리퍼를 침대 아래 깊숙이 넣어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슬리퍼를 꺼내야죠. 슬리퍼를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슬리퍼 꺼내려면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팔이 닿으니까.
그게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슬리퍼를 침대 밑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리고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먼저 드렸던, 여러분 그 덴젤 워싱턴의 삶을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방법이든 어떻게 하든 여러분의 노하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됐든지 중요한 것 하나,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께 길을 인도함 받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 시간을 결정하시고 기도 시간을 작정하시고 그 시간만큼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찾아와서 나를 흔들리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아직 식지 않은 시기와 분노가 내 마음을 선점하기 전에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기도로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우리 이 중요한 말씀 하나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은 성경책으로, 그리고 우리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9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과 임하는 자리가 어떤 곳이냐면요, 바로 말씀을 볼 때,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제가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요즘에 이제 북한 탈북자들의 영상을 좀 많이 보게 됐는데, 탈북하는 그 여성이 이제 주로 브로커가 선교사들이잖아요. 그래서 탈북을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탈북한 여성이 정말로 죽을 위기를 막 굽이쳐 흘러오다가 이 선교사가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를 하게 되는데, 뭐 북한에 있었으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었겠죠. 근데 그 짧은 순간에 기도 중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대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환상의 본대로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이 탈북 여성이 간증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요, 이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탈북 여성 한 명도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신앙이 굉장히 짧고 너무나 인생이 간절해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던 그 신앙의 짧은 연수를 갖고 있었던 그 여성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길이 예비된 길이 있구나. 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인생을 계획하지 않는 인생도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 몸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더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학벌과 여러분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실 겁니까? 네, 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로 기도하세요. 달라요. 갈 수 있는 길이 다르고 보는 것들이 달라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청년 공동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